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렇게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해 간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바로 약속의 땅 앞에서요. 약속의 땅까지 모세가 다 이끌고 들어가서 그 정복하고 땅 분배까지 다 끝내면 좋겠는데 모세는 바로 그 앞에서 죽습니다. 백성들의 앞에는 요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죠. 또 요단을 건넌다고 하면 그 요단을 건너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철기로 무장하고 있는 강력한 가나안 그 민족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 같고 저들은 굉장히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다. 이미 40년 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죽음이 굉장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 모세의 뒤를 잇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닐까요? 앞에 있는 지도자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그 뒤를 잇는 지도자가 그래도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하고 힘을 내서 가겠는데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가 앞에 딱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은 부담이 되기 마련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살아 있어서 이 약속 땅을 정복할 때까지는 모세가 다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땅 정복이 끝나고 분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물려줘서 내가 좀 평안하게 민족을 이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모세는 죽었고 또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앞에서도 언제나 모세의 말을 잘 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모세한테 대들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모세보다 한참 떨어지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도 마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요단을 건너야 하는, 그래서 내 앞에는 약속의 땅이 보이지만 그런데 당장 들어갈 수 없고 그 무언가 요단강과 같은 그 무언가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있는 상태에, 그런 상태에 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처하여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커 보여서, 또는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싸울 수 없는 그런 내 모습.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가 있지 않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잠시뿐이고 다가오는 시련의 파도 앞에서는 위축되어 버리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말씀 묵상의 삶, 이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 묵상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약한 우리들이, 정말 약하잖아요. 우리 정말 약하죠. 약한 우리들이 힘을 얻어서 강해지고, 또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일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걸 명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걸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읽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살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붙들면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형통하게 평탄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 길도 곧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갈 때이지, 그 말씀을 다 놔버리고 살아가면 이런 평탄함과 형통함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통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 앞에 놓여 있는, 이 두려움에 처하여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할 말씀은, 자, 너희는 이 전쟁을 위해서 이러한 전략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 전쟁을 해라. 또는 무기를 점검해라. 자, 병법서를 내가 줄 테니 너는 이것을 읽고 묵상해라. 자, 군사들을 훈련시켜라. 이런 것들을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 같지 않은, 그냥 일상 속에서 너무 평탄함 속에서, 그래서 시간이 많고 좀 여유가 있고 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찾고 그런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주어지는 명령 같은 것들이, 그 말씀들이 지금 전쟁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시급하게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토라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앞에 있는 이 모세오경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자,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자,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얇은 책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보관하기도 쉽지 않은 커다란 두루마리 형태이든지 또 그 당시에 있는 인쇄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것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즉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을, 이 율법책을, 그게 두루마리 형태이든지 파피루스의 형태이든지 그것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럼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두루마리를 계속 입에다 붙이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그 방대한 것을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에 앞서는 그 전쟁 지도자가 이 성경책, 커다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휴대용 말씀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휴대용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다 보십시오. 그 성경책도 작죠. 매우 작죠. 옛날엔 또 성경책이
작으니까 그 책별로 나온 성경도 있었어요. 창세기만 있고 뭐 요한복음만 있고. 그리고 요즘엔요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고요. 아마 AI에 그런 어플도 있대요. AI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검색해줘 하면 아마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 구절을 딱 하나 띄워주고 그것에 대한 해설까지 쭉 붙여줘서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런 앱도 있습니다. 저도 뭐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20대들 사이에는 또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또 이런 어플도 개발하고 하면서 전도하는 데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요단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I 한번 말해줘. 그러면 쭉 나오죠. 그런데 이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이걸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외워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처럼 외우지 못해서 AI한테 검색해봐, 뭐 물어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는 게 아니라 다 외우고 있어야만 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이 이 입술 속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말씀 암송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 암송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암송을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 암송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라면 이 암송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내 영혼의 유익이 굉장히 크다는 것, 유익이 많다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암송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뭐 유명한 기독교 학자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는데 자 그것을 답해주는 사람도 세속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답해주는 답이 정말 성경에 나오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벌써 꽤 오래전의 일인데 한 방송사에서 예수에 대한 다큐를 만들어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그 다큐의 목적 자체가 지금도 중동에 막 전쟁의 그 불씨가 있지만 그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같은 지역에 있는데 왜 그렇게 서로 싸울까 그런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이 종교적 분쟁과 그 세계적 갈등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풀어간 건데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신학자들이 거기에 등장해서 나왔는데 하나같이 세속화되어 있는 신학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었다는 얘기죠. 우리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한 명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나오는 해답은 예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는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신화입니다.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그 기독교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답을 들으면서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금방 내 마음에서도 세속화된 정신이 들어와 버려요. 이 세속화된 정신이 무서운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세속화된 정신으로 이 성경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해석 자체도 세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나에게 맞추어 해석하니까 그저 지금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합리화시켜주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 말씀을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오류에 빠진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에 이런 세속화된 정신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차서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살다가 잘해서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마음이 이 근심이 싹 하고 풀리면서 그 빈자리는 무엇이 들어올까요? 이 빈자리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있다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탐욕과 욕심과 죄와 정욕과 육체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싹 되고 나면 이제 편하게 살면서 신앙적으로도 나태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또 육체적 욕망이 또 살아있어서 또 그걸 범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비어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끝까지 지키는 게 뭔가요? 작전 사령부를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또 적진의 그 작전 사령부를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전쟁도 보면 그 헤즈볼라의 수장이 그 지하 벙커에 있다가 죽었잖아요. 거의 지하 18층 깊이에 있는데도 그렇게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또 깊은 곳에 숨어서 그 세력들을 또 이끌면서 전쟁을 이루어가고 또 상대방은 그렇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사람도 찾아내서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것이 세상에서 전쟁이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중요한 건 이제는 내 마음 속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저를 비롯해서 말씀 암송을 잘하고 싶죠. 여기 못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한번 읽으면 외워졌는데 이젠 안 되잖아요.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 암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외워라. 무조건 외워라.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무조건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외워보십시오. 외워지나? 그 수련회 가서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외워서 통과하고 밥을 먹었지만 끝나고 나면 다음날 기억 안 나듯이 무조건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잘 외워지지 않아요. 진짜 잘 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져요. 그게 말씀의 이해예요. 그래서 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모든 은혜는 이해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외워지기가 쉽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외워지지가 않죠.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 삶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그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그 말씀으로 해결하게 되고, 우리 속에 수많은 죄의 유혹이 일어나지만 또 그 유혹이 있기 전에 또 그 유혹을 이기고,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이 있지만 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예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주야, 낮과 밤이죠. 낮과 밤으로 묵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아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와 암송이 함께 가는 겁니다. 여기 묵상이라는 거 지금 몇 주째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여기도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하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중얼거리다,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스스로 깊이 생각한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이제 다 아시죠.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 즉 뭘 묵상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내 삶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나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스스로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뭐냐? 내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묵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상상으로 빠지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설교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 대회랑 가끔 한 적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중고등학부에서 설교 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나와서 본문 하나 정해서 이렇게 설교 대회 했고,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에스겔 33장인가를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해보셨어요? 설교 대회? 예.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죠. 근데 어떤 분이 시편 23편으로 그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일까요? 이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거기 앉아 있는 분들한테.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일까요? 저도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번뜩하고 생각이 났어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으로 만들었죠? 뭘로 만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죠.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 무슨 쇠지팡이 뭐 이런 거 들고 다녔겠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무로 만들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도, 이 성경책인 종이가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를 재질로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걸 깊이 깨달았다고 그걸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웃잖아요. 아니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구나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그 당시 그 문맥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또 사회적 환경 속에서, 또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제 그것이 딱딱 나오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생각만 하다가 이게 뭘까 생각만 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아마 그분은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야, 이게 바로 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감동도 있어요. 또 도전도 받아요. 다행이죠. 뭐 그게 또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어쨌든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 말씀으로 굳게 그런 의미로 또 갔을 테니까 결론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에는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게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생각하고 공부해야죠.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오고 이 마음으로 내려온 게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붙들어 그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성경에서 답을 찾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또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묵상을 진지하게 하는 것은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훈련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지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질문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는 단답형의 답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무엇인가 하는 게 너무나 알고 싶은데 만나는 분이 그건 그거야 하고 딱 말해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싶은 게 제대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얻어내게 되면 그 답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답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나에게 말을 건네고 또 찾고 또 해답을 얻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데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되지. 왜 또 이렇게 또 계속 생각해라, 질문해라, 공부해라, 외워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자, 그 마지막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입에 두는 것도 또 내 마음에 두는 것도 다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행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히브리어상에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을 목적으로 낮과 밤으로 그것을 묵상하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낮과 밤으로 그것을 묵상하면 이 율법책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끔 신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지적인 측면의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신학자들에 대한 얘기, 역사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듣고 또 그걸 배우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지적인 활동에 너무 깊은 포인트를 둔 나머지 다른 것에는 또 깊이 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지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행위, 그러니까 외적인 섬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을 터치하는 그 감동, 여기에 또 포인트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행한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또 말씀에 주어진 그 섬김을 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지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지식을 깨닫고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한 것을 깨닫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서 살아가지를 않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인데 그렇게 행하지를 않으면 이건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죠. 가짜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목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면 말씀을 맺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 먼저 가셔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초토화시킨 다음에 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고 이들은 아직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직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거기 사람들은 이미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과 청동이 싸우면 당연히 철이 이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건 믿음이죠. 내가 이들을 다 멸하였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이 쉽지 않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요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요단강을 싹 갈라주신 다음에 너희들 지나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이미 갈라지지 않았던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강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강이 마르고 땅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써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믿음으로 아직도 물이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없는데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1시간씩 성경 공부하십시오. 매일 1시간씩 큐티하십시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뭐 저와 같은 이제 설교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깊이 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 각자의 직장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매일 1시간씩 성경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특정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을 그렇게 한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전 또 염려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1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는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1시간 성경을 읽었으면 1시간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더 실제적인 건 뭐 1시간 동안 하십시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게 된다면,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밤중에도 새벽녘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딱 책 펴놓고 앉아있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큐티 책을 놓고 우선 새벽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본문을 읽고 그 본문 안에 있는 그 가이드하는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도 있고, 또 그거 외에 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또 적고 메모하고 그러면서 하시라는 건데, 이거를요 깊이 뭐 너무 깊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본문을 읽고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답할 정도까지 시간도 없다라고 한다면 뭐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가이드를 읽어보면 거기서도 하나님은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새롭게 깨닫는 걸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시간이 불과 한 15분이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1시간 2시간씩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시고, 그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이건 일회용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일회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3시간 동안 연구해서 정말 깊이 있는 걸 깨달았다고 치세요. 내일 근데 안 해요. 다음 날도 안 해요. 한 달 동안 안 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오늘도 3시간 해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1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매일 그렇게 가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 마음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게 되고,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세상에 무엇을 보든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자, 오늘 어떤 말씀이었죠? 히스기야 본문이 나왔어요. 히스기야가 굉장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게 나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분명 그 앞에서는 아수르 왕을 배반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뭐 다 했고 너무 칭찬을 막 받았는데, 아수르 왕이 왔는데 아수르 왕 앞에 가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범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우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성전에 있는 금 뭐 이런 거 다 뜯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바친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했던 모습 그대로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또 이게 없어요. 역대하의 히스기야 기사를 보면 역대하는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이런 일들을 한 게 또 길게 나오고,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또 예배 개혁과 안식일을 정말 오랜만에 안식일을 지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와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수르가 왔단 말입니다.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왕은 그 아수르한테 가서 굴복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바로 기도하면서 그 헤쳐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열왕기하에는 그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정직했던 왕이고 그 종교 개혁도 했고 이런 사람인데, 그 아수르 왔을 때 단번에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왜 저렇게 그 앞에 있던 그 자기 아버지처럼 뭐 이렇게 갔을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너는 정말 다윗의 길로 정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죄짓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 속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런 걸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히스기야도 그렇게 위기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와 자신의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그 아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해야만 했던 그 상황이 있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어리석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비난하기 그게 먼저이지만, 근데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보면 나는 별 수 없어요. 나도 어리석고 나도 연약하고 아마 나도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또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더 큰 어려움이 오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거든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그걸 봤다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맴돌고 있지 않겠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다음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그 짧은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면,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오늘 하루는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내일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면 내일이 두렵지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일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바꾸어 가실까? 오늘은 비록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다시금 오늘 밤에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일으켜 주신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나는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왜? 나는 어제보다 내일,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 것이니까. 난 내일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큐티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바빠서 성경 한번 못 읽었다 낙심하지 마시고 밤에 보세요. 밤에. 저는 오히려 밤에 보는 게 더 좋아요. 밤에 보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세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훨씬 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더 좋아요. 아침에 반짝했는데 밤에 전혀 말씀도 없이 살면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을 때도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영적인 성장이 우리가 참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한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너희가 정말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그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있느냐, 그런 책망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지 마시고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으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그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이 우리는 날마다 있어야 하고, 그것은 결국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깊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